누가복음 20장 27절부터 4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27절부터 40절, 27절부터 교독합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그런데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7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7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칭하였나니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여기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있었고 사두개인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일에는 마음을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교리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정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대적하는 일에는 마음을 같이 했지만 그 이외의 이들은 거의 정반대 입장에서 서로 싸우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이 바리새인들은 죽은 다음에 죽은 자가 부활하는 일이 있다. 우리는 당연히 그게 당연한 일이라고 여기는데 예수님 당시 때만 해도 성경은 구약 성경밖에 없죠. 이 구약 성경에는 죽은 자가 부활한다는 것을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구절이 없습니다. 언뜻 보면. 성경 말씀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지만 그것을 아주 명확하게 계시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구약 성경만 가지고는 죽은 자가 나중에 부활한다, 부활하지 않는다, 이것이 애매하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성경 말씀을 보면 구약 성경에도 삼위일체 하나님, 죽은 자의 부활, 이런 모든 이야기들이 다 담겨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모든 지혜가 다 들어 있습니다. 다만 그 모든 지혜가 구약 시대에는 명확하게 다 드러난 상태는 아닙니다. 이거를 좀 신학적인 용어로 말하면 계시의 점진성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메시아로 알고 있지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 시대에는 장차 어떤 분이 오시는데 그분이 누구신지 명확히 잘 몰랐어요. 어떤 성경에는 위대한 한 선지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오신다. 또 어떤 부분에서는 어떤 아기가 태어난다. 이런 말씀으로는 부분 있지만 구약 시대의 사람들은 이게 누구를 가리키는지 정확히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삶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세 가지를 부인했습니다. 천사, 안 보이잖아요. 천사라는 존재는 없다. 사실은 천사는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들은 왜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는 이런 천사의 존재도 부인을 하느냐? 안 보이는 거니까. 천사도 없다. 죽은 자의 부활 없다. 그리고 사람이 죽으면 어떤 영 그런 거 없다. 눈에 보이는 것만을 인정하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사두개인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을 인정하며 신뢰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지금 이 세상의 삶, 이게 제일 중요하게 여겨지고 장차 오는 영원한 삶에 대해서, 부활의 삶에 대해서는 준비하고 있지 않다 그러면 그것이 사두개인의 이 신앙과 별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어떻게 믿느냐?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 잘 살게 해달라고. 이게 사두개인의 신앙이에요. 지금 내 눈에 보이는 이 땅의 삶을 잘 살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 땅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제일 중요한 문제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의 삶,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삶이 더 중요하잖아요. 여러분은 국민연금 내십니까? 이제 받으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내시는 분도 있고 받으시는 분도 있고. 국민연금 이제 퇴직 후에 국민연금을 받으시려면 저절로 받는 게 아니죠. 어떻게 됩니까? 국민연금을 가입해야 되고, 가입한다고 또 저절로 받는 게 아니죠. 가입한 다음에 뭘 하셔야 됩니까? 국민연금을 이제 매달 납부하셔야 되죠. 그 연금을 받기 전까지. 또는 여러분 직장 생활 하실 때도 연금을 내잖아요. 미리. 그래서 직장 퇴직한 다음에 나이가 되면 그 연금을 낸 것을 이제 매달 연금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연금을 가입해야 되고 연금을 내는데 그거 왜 합니까? 나중에 퇴직한 다음에 나의 노후 생활을 대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신앙생활도 이런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눈에 보이는 신앙생활만을 위해서 하나님 의지하고, 사두개인들은 대제사장들이 대부분 많았어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이 땅의 삶만을 위해서 하나님께 의지하고 도움을 도와달라고 뭐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하고,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그런 거 없다. 사람은 죽으면 끝이고 부활 없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삶에 그냥 매여서 사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사두개인 같은 분들이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죽음 이후의 삶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노후를 위해서 저금하고 연금도 붓고 국민연금도 들고 이렇게 하잖아요. 내잖아요. 그래도 노후를 위해서. 여러분은 영원한 삶, 부활의 삶을 위해서 뭘 준비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35절에 예수님께서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는 자들은, 그러니까 아무나 다 부활하는 게 아니라 부활을 얻기에,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아야 돼요. 이게 그럼 부활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으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연금을 가입해서 연금을 붓는 게 조건인 것처럼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함을 얻으려면 여러분이 무엇이 필요합니까? 이 땅에 사는 것과 연관이 있어요.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럼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가 이것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장차 우리가 들어가게 될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준비하셔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준비하느냐? 그것이 바로 첫째, 날마다 거룩함을 입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거룩함을 입는 연습. 이것이 부활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는 믿음 생활의 첫 번째입니다.
거룩함을 입는 것.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내 죄를 돌아보면서 고백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그 죄를 씻어주시고, 여러분, 이런 날마다의 이 회개의 삶이 거룩함을 입는 과정이고 영원의 삶을 준비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의 부족함을 깨닫고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는 것, 이것 자체가 여러분 영원한 삶, 영생의 삶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도록 이 땅에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내 죄를 돌아보면서 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도 없잖아요. 내가 그것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내 죄를 고백하고 주님 의지하는 것, 이게 간단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마저도 잘 안 해요. 그냥 사두개인처럼 사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세상을 쫓아가면서 살고 근심하면서 살고 염려하면서 사는데, 눈에 보이는 것들을 위해서는 그렇게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 땅 살아가면서 필요한 거잖아요. 그거 필요한 거예요. 그것들을 위해서는 그렇게 염려하고 그것들을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열심을 냅니까?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이 땅 살아가면서 필요한 거 여러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까? 그런데요, 주님을 의지한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깨달아서 그걸 고백하고 그 고백함으로 주님을 의지하게만 하면 되는데, 이것조차 우리가 안 하는 거예요. 어떤 극빈자들은 국민연금 낼 뭐 이런 돈도 없잖아요. 의료보험 내실 때 아주 극빈자들은 정말 얼마 안 내거든요. 그래도 그 얼마 안 내는 걸 내도 많은 혜택을 받아요. 의료보험 많은 혜택을요. 그거하고 비교도 할 수 없이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는 것은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을 의지하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는 믿음 중에 첫 번째가 바로 내 죄의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고 내 죄로 인하여 주님 의지하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이 믿음 생활을 배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죄를 깨닫고 고백하는 게 내게 축복이에요. 이게 예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거든요. 거기서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면서 주님께서 내게 뭐 엄청나게 어려운 일을 맡기시는 거 아니에요. 그때마다 주님께서 내게 명령하시는 거, 내가 기쁘게 순종하는 거, 이것 또한 믿음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보다도 더 중요한 믿음이 무엇일까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님과 날마다 친밀한 관계를 맺으며 사는 것, 저는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며 사는 것. 뭐 돈 드는 것도 아니잖아요. 뭐가 엄청나게 뭘 하라고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 주님은 이 땅에 사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믿음을 원하십니다. 이것 외에 다른 게 아니에요. 이것이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는 조건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사두개인들이 물어본 거예요. 부활하게 되면, 그러면 부활을 안 믿었다 그랬잖아요. 부활하게 되면 어떤 여자가 7명의 남자하고 결혼을 했다 그러면 나중에 어떤 누구의 하늘나라에서 누구의 아내가 되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뭐 그러면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부활함을 얻으면
장가가고 시집가는 것이 없다. 결혼하는 게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결혼 안 해요. 여러분, 부활하면 결혼 안 해요. 남자냐 여자냐 그런 게 의미가 없어져요. 분명히 몸은 몸인데 부활의 몸은 여러분은 지금 우리의 몸은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잖아요. 결혼도 해야 되잖아요. 부활은요, 그런 차원을 뛰어넘는 거예요. 가끔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남자로서 이 몸을 갖고 있을 때 남녀 간의 어떤 성적인 기쁨이란 게 있잖아요. 성적인 기쁨. 부활하면은 그런 성적인 기쁨이 없어지는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성적인 기쁨이 없어져요. 근데 성적인 기쁨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영원한 기쁨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이 몸을 가지고 있는 우리 성적인 기쁨이 영원히 지속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질리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부활의 몸을 입고 우리가 누리게 되는 기쁨은 질리는 기쁨이 아닙니다. 그거 제가 어떻게 아느냐? 성경이 말씀하니까 아는 겁니다. 저는 성경 말씀 있는 그대로 믿습니다. 영원한 기쁨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갖는 어떤 기쁨보다도 더 기쁨이고, 그리고 그 기쁨은 질리는 기쁨도 아니고 끝나는 기쁨도 아니고 영원한 기쁨입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약속하신 이 영생의 삶을 믿으시면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신다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 부활의 삶을 믿고 영생의 삶을 믿는다면 지금 이 땅의 삶이 견딜 만한 삶이에요. 견딜 만한 삶이에요. 잠깐 오면 끝나요. 아무리 고통스러워도요. 영생의 삶에 비교한다 그러면 우리가 그걸 잘 모르니까, 그래서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 영생의 삶이 이게 믿어지고, 영생의 삶이 믿어지면 믿어질수록 이 땅에서 겪는 고난에 대해서 주님이 고난을 없애주시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 고난을 견뎌낼 수 있는 힘도 주시고, 그리고 고난을 견뎌낼 수 있는 믿음의 마음도 주시는 거예요.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천사와 동등이고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니라. 천사들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영광스러운 거예요. 천사들과 동등해요. 부활의 몸을 입으면. 그런데 그 천사들은 또 가질 수 없는 놀라운 자격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천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생의 삶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천사들도 부러워하는 그런 존귀와 영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부활입니다. 그러면 구약 성경에서 이 부활에 관한 말씀이 있습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을 주의 깊게 읽어보면 부활한다는 말이 명확하게 나오는 곳이 없어요. 한번 보세요. 나중에 쫙 살펴보면 구약 시대는 죽은 자가, 성도들이 부활한다라고 하는 게 명확하게 아직 계시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이미 계시하셨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부분이에요. 모세가 어느 날 광야에서 떨기나무를 봤어요. 불이 붙었는데 떨기나무가, 요즘도 이제 산에 불이 많이 났잖아요. 순식간에 불타서 재가 돼야 되는데 불이 붙었는데, 떨기나무는 불이 확 붙어가지고 불 붙으면 금방 이제 다 타가지고 재가 되거든요. 그런데 불이 붙은 걸 봤는데 떨기나무가 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희한한 일이다. 그래서 떨기나무 가운데 그 불 붙는 떨기나무에 갔어요. 그 불 붙는 떨기나무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불이 아니라 불 붙는 떨기나무의 모습으로, 그 나무 실제 나무였어요. 그 모습 가운데 거기에 주님이 임하신 거예요. 모세가 그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임하신 어떤 분을 만납니다. 누구였을까요? 모세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임하신 어떤 분을 거기서 만났는데 누굽니까? 예수님이세요. 물론 예수님인 거 몰랐겠죠.
그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임하신 분께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가까이 하지 마라. 네가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왜 거룩한 곳이라고 하셨어요? 주님이 임하셨는데 주님이 임하신 곳이 거룩한 곳이에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거룩한 곳이 되는 거예요. 거룩이 뭐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거룩함이 뭐냐? 주님께서 내 죄를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하신 다음에 그 깨끗하신 자리에 누가 임하세요? 성령님이 임하세요. 그러면 거기가 거룩한 곳이 되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이 되면 거룩한 곳이 되는 거예요. 그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거룩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그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성경은 여호와의 사자라고 표현했어요. 예수님은 여호와의 사자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메시지를 전하시는 분이니까. 여호와의 사자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임하셨는데 하나님의 아들께서 거기에 임하셨기 때문에 그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임하신 그 자리가 거룩한 곳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라. 왜 거룩해졌어요? 주님께서 그 자리에 계시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자예요. 우리는 날마다 죄 짓는 자예요. 날마다 죄인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깨끗하게 하셔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약속의 성령으로 임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자가 된 거예요? 거룩한 자입니다. 우리는 성도입니다. 여러분이 성도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룩한 자가 돼서 거룩한 곳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임하기를 기뻐하시는 곳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곳에,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이 거룩한 곳이고 또 반대로 하나님은 거룩한 곳에 임하게 하시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셔서 거기에 임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그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주님께서 모세에게 계시하신 게 이거예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게 부활에 관한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부활의 말씀이 어디 있어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스라엘 사람들 이거 잘 아는 얘기예요. 누구보다 잘 아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말씀 속에 어떤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부활의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부활이에요? 히브리어로 보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게 어떤 말이냐면 그들이 죽었다 그러면 이미 죽었잖아요. 죽어서 그냥 죽은 사람으로 끝나 있으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런 표현을 안 쓰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 말은 지금도 그들이 살아있다 이 뜻이에요. 현재형이에요. 지금도 아브라함이 살아있고 지금도 이삭이 살아있고 지금도 야곱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기에는 죽어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여전히 살아있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다. 그들은 없어진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 말씀은요, 장차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어떻게 된다는 뜻이에요? 사람들은 이 말씀 보고도 모르는데 이들은 장차 부활을 하게 돼서 하나님은 영원히 그들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뜻이에요. 나는 지금도 그들은 살아있어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지만 그뿐만 아니라 나는 영원히 그들의 하나님이 된다. 이 말씀이 어렵죠. 영원히 그들의 하나님이 된다. 이 말은 뭐냐면 그들이 나중에 영원한 삶을 얻을 것이고 영생을 얻을 것이고 영원히 부활할 것이고 나는 그들을 부활한 자들로서 그들의 하나님이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게 언제까지 그렇게 되신다는 거예요? 영원히요. 사람들은 이런 메시지가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전혀 몰랐어요.
나는 그들은 지금도 살아있고 또 앞으로도 살아있게 될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이건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들은 부활할 것이다라는 메시지가 이 안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은 부활의 자녀입니다.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사두개인처럼 눈에 보이는 것만을 근심하며 염려하며 살지 마시고 영원한 삶을 이 땅에서 준비하며 살아가십시오. 영원한 삶은 이 땅의 삶과 무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의 삶에서 얼마나 여러분이 준비했느냐에 따라서 부활의 영광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내 맘대로 살다가 죽으면 천국까지 이런 신앙이 되면 안 되고, 영광스러운 부활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 땅의 삶을, 부활을 준비하는 삶을 사셔서 부활의 합당히 여김을 받아서 여러분 영광스러운 부활로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으시다, 환난을 겪고 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에게 환난을 허락하셨으면 이 환난을 통해서 부활의 믿음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내가 물질적으로 어려울 때도 있어요. 이 물질적으로 어려운 때를 통해서 부활의 삶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믿음을 준비시키셔서요. 영생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는 비결은 믿음을 준비하시는 건데, 그 믿음을 준비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지금 이 땅에서의 삶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내게 어떤 삶을 허락하셨든지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 이것이 부활을 준비하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지금 여러 가지 모양으로 힘든 삶을 살고 있을 것입니다. 그 삶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 힘든 삶 속에서도 변함없이 주님을 향한 그 믿음 가운데 주님께 나아가시고 의지하시면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다 보고 계시는 여러분의 믿음의 반응이 되고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지금 여러분의 삶이 부활의 삶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나의 영생, 나의 부활의 삶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면서 부활의 삶을 날마다 믿음으로 준비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